예,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할 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해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3번의 시간, 오늘 14번입니다. 시간을 함께 하면서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앞에 여기 있어서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은 사실 아마 귀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가 뭘까? 주제 설교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못 드릴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의미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그걸 찾아보려고 하니까는 책 하나 갖고도 안 되고 2개 갖고도 안 되고 강의 설교집을 또 강의 자료집을 몇 개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간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주장사인 루디아와 또 바울과 실라가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구원을 받게 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과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이 편지에는 2가지 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별명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귀한 마음을 쓴 것이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몇 번이나 얘기했냐면은 16번이나 이야기했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우러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쁨이 우러나서 그 기쁨을 이 밖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처럼 좀 기뻐하시라고. 그래서 4장 11절 12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바울은 만족, 자족,
그 기쁨이 충만하기에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삶을 좀 사시라고. 그래서 기쁨의 편지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보는 이 마지막 마무리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무리 내용을 빌립보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마무리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기가 좀 제가 부담스러워요. 마무리 내용이 뭐냐면 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송구스럽게 하나님이라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없애버릴 텐데, 근데 강해 설교니까 그냥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km가 넘는 그런 곳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다 모아가지고 성금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뭘 가져온 거냐면은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 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빌립보서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괴로워했던, 고통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때 빌립보 성도님들이 어땠냐면은 그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에바브로 디도편에 지금 1000km가 넘는 그곳을 달려와서 누구에게 보내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조금 짐작이 가시죠. 사실 바울의 물질적인 괴로움에 참여하고 동참했던 교회가 그 당시에 많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바울이 이렇게 갇혀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당시에 교회는 많아도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에 동참했던 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런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해 주었던 교회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4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곳에 빌립보 교회의 헌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그것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한 내용에 대해서, 선교 헌금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예요, 모교회. 근데 이 모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죄송해요 제가 이거 쳤어요. 그리고 유럽 모든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모교회가 큰 기근이 들어서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헌금을 좀, 도움의 헌금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좀 부유해요. 고린도 교회에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도와서 이 모교회를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땠냐면 참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을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 빌립보 성도님들이 어땠냐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한 교회도 안 보냈는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위해서 보내드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절과 16절이 있는데 거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래요. 야, 여기를 봐도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여러분 마게도냐에 있을 때는 바울이 몇 차 전도냐면 2차 전도예요. 2차 전도. 2차 전도 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명이 불러서 그리 갔거든요. 2차 전도예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참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빌립보 교회에만 사도 바울에게 유일하게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거기 15절 하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등을 졌어요. 사역에 등을 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에게 거창한 선교헌금은 아니어도 정성된 금액으로 마음을 보내드렸어요. 그것도 한 번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아무도 나를 안 볼 줄 알았는데 1000km가 되는 곳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성금을 모아가지고 오니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온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동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의 디도의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앞에 놓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정이 밀려 북받쳐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그들의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봤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 마음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들 마음은 힘들지만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알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들고 너무너무 기쁜 것은, 야, 이제 내가 어려움에서 해방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쁜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복 받겠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성금을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을 받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온갖 마음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받은 그 큰 환난, 여러분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유대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왜요? 바울에게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을 보내는 곳이 한 군데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데에 귀나리 모침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 고난에 참여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쉰 코이논의 산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선교여행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뭘 통해서요? 그 조만한 정성스러운 선교 헌금으로 사도 바울의 엄청난 그 선교를 함께 참여하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받았어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받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8절 하반부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보내진 성금, 그에게 보내진 선교 헌금이 바로 누구에게 드려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지만 어떻게 드려진 거예요? 향기나는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잘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복을 주세요.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어려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분의 풍성하심이 어떤 거예요? According to God's rich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따라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채워주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내 쓰임 받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 이물을 감당하여 쓰임 받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가난했던, 지극히 핍박을 받았던, 지극히 어려움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는 지금 현재 어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죠. 로마 감옥에 잘하셨어요. 수비대 감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대 감옥에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옴짝달싹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6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슬에 매인 사신이래요. 담대하죠? 나는 사슬에 매인 사신이래요. 누구의 사신이래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지만 나를 도와주는 1000km나 돼서 에바브로 뒤편에 이렇게 도와주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내 인간적으로는 없어. 갚을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확고하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사슬의 감옥에 맺혀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나 대신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오늘 19절이에요. 19절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어렵지만 힘들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나 같은 그런 사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신이에요. 그럼 누가 그들을 위해서 채워주세요?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채워주실 줄 믿고 이런 확신을 가지며 단언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이상하게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감사하고 싶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형편은 근데 안 돼요. 근데도 이상하리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상하게 자꾸 씨를 심고 싶어요. 씨를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씨를 심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나가는 빌립보 교회와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씨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름지게 열매 맺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의 남편이 있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영국 남편이 계셨잖아요. 근데 우스운 소리로 그 남편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여왕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여왕이 가지고 있대요. 그게 다 가졌으니 이 남자는요, 여왕에게 줄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조금이라고 하니 조그마한 것도 주었다면 서로 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거라도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면서 일평생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는 것이 좋은데 그 여인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다는 거, 내가 좀 형편이 어렵다는 거,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기막히게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형편에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은혜 받을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 앞에 이런 선한 기회가 여러분 오셨나요? 누구에게 이런 정말 선한 기회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셨나요? 찬스예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분이 어떤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어떤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이 되든, 이런 분이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찬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떡 한 덩이 만들어서 그거 먹고 아들하고 그냥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그냥 남은 거 다 긁어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엘리야가 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는 것 좀 나 좀 달라고. 그리고 물 한 잔 좀 가져오시라고. 왜 오늘따라 나한테 와서 이렇게 먹을 거 달라고, 물 한 잔이 달라고 이러는지.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당시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바알 선지자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몰라요, 이 일을. 여러분, 그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나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거를 다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를 했어요. 정성스럽게 공개를 하니까는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드렸던 엘리야는 그것을 잘 먹고 여러분 그 집을 축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지역을 비가 엄청나게 오게 했어요. 여러분, 그 공개를 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선교의 일에 이 사르밧 과부는 동참한 거예요. 요많은 그런 선교 헌금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르밧 과부는 이 많은 일을 동참하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풍성한 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모든 쓸 것을 제공하여 주는 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 통이 마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아니했어요. 실컷 먹었어요. 남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저분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리고 왜 저렇게 자꾸 나누어줘도 또 잘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사르밧 과부도 많이 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풍성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물질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걸 채워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채움의 역사가 여러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빌보교회처럼 선교의 씨앗을 잘 심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모든 쓸 것을 채움받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